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람과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제5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금강산이고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의 미덕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효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유래되면서 이런 효의 문화가 점점 파괴되어 버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한 효의 종교입니다. 대신 관계를 지나 대인 관계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제5계명에는 명령만 있지 않고 약속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입니다.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언제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가정생활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바로 10계명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첫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경홀히 여기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로 잘못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외우고 있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제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러자 아이가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을 안 듣는 것이지. 그러자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냉수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했지요.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10계명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부모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부모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웃 사랑은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부모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실 때 이 공경하라는 말은 대단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매우 무겁게 여기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사람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이 카베드란 단어는 유독히 부모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부모를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에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끝까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정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추에 들어가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부모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웃지 못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사회가 윤택해졌어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행복의 원리가 되는 십계명의 원리를 스스로 파괴하면 절대로 인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갈릴리 교회는 쌍문 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쌍문동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정감 있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쌍시옷이 갖는 부담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4년 전에 왜 이것이 쌍문동인지 그 유래를 찾아보았습니다. 유래를 안 이후로는 쌍시옷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인 당국대 김근태 교수의 서울 600년 이야기란 책에 보면 쌍문동에 관한 유래가 나옵니다. 쌍문동의 쌍문은 한자로 돌을 뜻하는 쌍자와 문을 뜻하는 문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두 개의 문이 있는 동네가 바로 쌍문동입니다. 여기서 문은 보통 문이 아닙니다. 정려문입니다. 정려문이란 예부터 충신, 효자, 연료들을 표창하고자 나라에서 내리던 붉은 색깔의 문입니다. 본래 이 지역은 오랜 동안 남궁시가의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 곳입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남궁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남달랐던 인물입니다. 아버님이 병원으로 위독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들이고 부친의 대변을 혀에 대고 병세를 살폈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부모님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슬퍼하며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 하동정씨 역시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였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눕자 해산한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젖을 짜서 봉양할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아들, 여섯째 아들인 남궁조는 자신의 어머님이 했던 그대로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위독하자 옷차림을 한 번도 풀지 않고 정성껏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밤에 북두칠성을 향하여 자신의 어머님 대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어머님의 약으로 봉양해 드렸습니다. 이들의 지극한 정성이 조정에 알려져서 강서 19년 계사 12월 16일 서기로 1893년에 두 개의 정려문이 하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이곳 지명이 쌍문동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쌍문동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와닿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중에서도 유일하게 두 개의 정려문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 쌍문동입니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효의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쌍문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효녀, 효부들이 참 많이 배출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3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를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자녀가 잘 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고, 에베소서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흠모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차원에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효입니다. 요셉은 매우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세겜에서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형들에게 가는 일입니다. 쉬운 심부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세겜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곳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다고 말하면 될 텐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후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요셉은 창세기 45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에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형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어 형들에게 결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변함없이 끝까지 형제의 우애를 지킵니다. 참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셉을 들어 역사의 무대에 흠없이 존귀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을 지키십시오.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